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책망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거짓 선생, 그리고 저는 이것을 확장해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베드로는 이 거짓에 빠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비방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방하면 안 되지 라는 것이죠. 그래, 누가 어떤 짓을 하든 좋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줘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비방의 끝은 뭘까요? 살인 아니겠습니까? 저 존재의 행동을 부정하고 부정하다가 이 존재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비방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김구 선생님은 젊었을 때 일본인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가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럼 결국 김구 선생님의 죄목은 뭐죠? 살인죄, 그리고 또 탈옥수. 그럼 김구 선생님은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요? 아니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인 일본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이 슬픔을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해결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왜 거짓 선생들을 비난하는가? 왜 그들의 비방하는 것들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의 비방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비방이 나도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질책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데 거기에 있는 어떠한 것도 누구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방을 왜 하는 걸까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왜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 기준이 되지 않는 말씀은 없는 채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의 옳고 그름이 핵심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가 그 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봅니다. 대부분 못 볼 거는 어디에서 보냐면 교회 회의 자리에서 봅니다. 막 목이 터져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욕설이 오갈 때가 있고요.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분들의 하는 말이 다 하등 쓸데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싸움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는 수련회를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이것 때문에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서 있는 카페트를 초록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 갖고 찢어져서 싸운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그 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 까닭은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지금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비방들이 딱 그 일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비방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으니까.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걸 말하죠. 너네 기도하면 돈 벌어. 너네 헌금하면 잘 살아. 너네 금식하면 사업 대박 터져. 같은 가르침들.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다 보니 사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정 성경은 이와 정반대의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짓 선생들은 비방한단 말입니다. 야,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야,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야, 그런다고 떡이 떨어지냐? 야, 결국은 돈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 교회 개척하는 것도 알겠고 좋은 뜻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그래서 뭐 먹고 살 건데? 그래서 너 뭐 먹고 살 거냐고. 그 말에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맞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목회도 있는 거지. 맞아. 먹고 살아야 성도의 삶도 있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생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온은 짐승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신앙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먹고 싸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바꿔서 말해 보십시다. 내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와 내 예배 생활, 내 헌금, 그리고 내 마음이 온통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놓고서는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와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덩어리입니다. 뼈와 살과 피로 구성된 덩어리일 뿐입니다. 어떤 유익도 없는, 좀 더 나쁜 말로 바꿔 말하면 똥 만드는 기계일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노골적으로 이단들, 거짓 선생들을 저격합니다. 이 말의 수위가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나마 순화시킨 것이 저는 저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듣기 좋으십니까?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듣기 안 좋은 말들을 이어가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심지요. 사방에 심습니다. 거짓 복음은 결국 이것입니다. 너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맞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 거짓 선생들은 나의 욕망을 심으라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더 큰 욕망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것들을 심는 겁니다. 나의 온전한 신앙을, 나의 믿음을 심는 겁니다. 거기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미니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유아들이 이제 하는 검진을 하고 왔습니다. 다 건강하대요. 근데 딱 하나가 부족한데 그게 체중이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체중이 늘어납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가 다 말랐으니까.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엄마 아빠가 다 말랐으니 아이도 살찌기는 어려울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겁니다. 팥 심은데 팥 나지요. 그럼 보십시다. 나의 욕망을 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에 집중하며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어떠한 기도를 심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내 욕망대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가 나온 것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것이다. 이 순순한 진행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너네 그렇게 안 돼. 교회에다가 돈 다 때려박아 봐라. 니네 부자 되나? 아니야. 니네 거지 돼. 야, 니네 시간과 체력과 건강을 교회에다 다 갈아 넣어봐라. 니네 엄청난 부를 누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다니까요. 막 갈아 넣어서 내가 내 것 다 포기하고 내 자식들 다 버리고 교회에다 돈 때려받고 교회에다 건강 때려받고 시간 갈아 넣으면 내가 뭘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을 얻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성도들은 안 그런데 그 불의의 값으로 모은 걸 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은 낮에 즐기고 논대요. 우리나라 말에 불안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안당, 불, 아니 불, 한, 땀 한, 당, 무리당. 땀 안 흘리는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안당은 뭡니까? 깡패 같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뜻이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놈들이란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남의 돈 받아 먹는 겁니다. 내 자식 돈을 뽑아 먹든 부모 돈을 뽑아 먹든 친구 돈을 뽑아 먹든 길 가다 주먹으로 사람 때리고 그 돈을 뽑아 먹든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 그게 불안당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낮에 즐기고 노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로마의 관용구어로 이런 표현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나쁜 한심한 머저리 같은 사람들. 불안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거짓 선생의 말에 넘어가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갖다 쏟아붓는 행위는 결국 불안당들을 먹여 살리는 꼴입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오로지 거짓 선생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무엇과 구조가 똑같죠? 피라미드 회사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피라미드 회사는 말만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위에 한 명이 있고 그 사람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면 그 수익금의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이 지적으로 발달한 시대 가운데 피라미드 회사를 부정하지 않겠죠. 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회사들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에 넘어갑니다. 왜요? 내가 밑에 새끼만 몇 번 쳐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 수 있어. 불안당. 제가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8시 뉴스를 보다가 이런 그 챕터를 봤습니다. 요즘 이력서를 내면 20대들을 뽑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업주들, 왜 CEO들이 20대의 서류들을 많이 고려하는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20대를 뽑고 40대를 잘랐다고요. 그런데 20대를 안 뽑는 그 CEO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대들은 고용법, 노동법은 빠삭합니다. 근데 정작 회사에 와서 일을 안 합니다. 땀 흘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봅니다.
책을 많이 봐요. 무슨 유튜브와 무슨 책? 돈 버는 유튜브, 돈 버는 책. 그 책에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해, 코인해, 뭐하러 힘들게 일해. 그거 굴리면 돈이 막 굴러 들어와.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20대들은 몰라요. 그러니 회사에서 땀 흘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난 땀 흘리고 돈 벌지? 아, 미치겠네. 야, 나는 그냥 다 쉽게 돈 버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돈 벌지? 아, 이 회사가 잘못됐어. 때려쳐.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깎아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줄여내고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안 사면서 남은 금액으로 나의 것들을 나눠주는 이 고통의 행위들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나의 욕망과는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신앙에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니까요. 나에겐 천국이 있을 거야. 나한테 높은 영광이 있을 거야. 나한텐 커다란 복이 내릴 거야. 라는 식의 말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게 쉬우니까.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 것을 나누어 쪼개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퍼져갑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 사람들은 점과 흠이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교회가 깨끗한 도화지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점과 흠이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에 점과 흠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에 점 하나, 흠 하나는 그 옷을 더 이상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커피를 갈고 만들다가 이걸 좀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옮기다가 드리퍼를 옮기다가 싹 흔들어졌나 봅니다. 제 손에 그 뜨거운 커피 가루랑 물이 딱 닿은 거예요. 뜨거워 하면서 제가 놓쳤는데 그게 제 바지로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깨끗한 바지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얼룩이 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바지 한 개만 가져다 줘. 못 입겠어. 바지가 100이라면 이 점과 흠은 5도 안 될 겁니다. 바지가 100이라면 이것 때문에 번지는 얼룩은 5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95는 깨끗한 바지 아닙니까? 입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럽니다. 왜요? 5% 때문에 더러운 바지가 됐으니까. 저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95%가 깨끗해도 5%가 더러우면 그 교회는 금세 다 더러워집니다. 교회가 100의 순수함을 유지하지 않는 한 더러운 복음, 왜곡된 복음이 교회를 흔드는 그 순간 교회는 변질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변질됐다 말하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초대 교회를 유지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둘 타협과 오물이 섞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이 얼룩을 지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듣고 탐닉하기 때문이죠.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없는 욕망. 13절 후반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축제를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거짓된 복음에 사람들은 계속 놀아나고 있대요. 진짜가 아닌데 막 축제인 줄 알고 노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받는다, 복받는다, 돈 번다. 그럼 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가?
우리의 욕망이,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의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남미나 동남아시아 쪽을 가면 원숭이를 사냥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냥법이 아주 쉽대요. 이제 항아리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은데요. 그리고 그 안에 딱딱한 먹이를 하나 넣는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손을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잡아요. 그리고 빼면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도망치는 법은 이걸 놓고 빼고 가면 돼요. 저기 사냥꾼이 와요. 그럼 사냥꾼 오네? 하고 놓고 가면 된다고요. 근데 원숭이가 그 짓을 못한대요. 이걸 잡고 이걸 안 놓는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오는데도 오네. 그럼 더 열심히 이걸 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빠뜨리려고. 빠집니까? 안 빠지게 설계됐거든요. 그러니 잡혀가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한 한국 개신교의 기도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니에요. 달콤한 냄새가 날 뿐 이건 나한테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함정이라고요. 그런데 잡아 뺍니다. 안 빠지죠. 근데 나한테 위기는 닥쳐와요. 나한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놓고 나가야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나가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빼빠지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막 기도합니다. 울부짖죠. 그 결과는 뭡니까? 파멸이죠. 이것이 불의의 싹이 갖고 오는, 불의의 값이 갖고 오는 불의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됐다 여기신다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를 옮기는 걸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이상합니다. 그럼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이 이상한 교회는 없어져야 되니까. 저랑 아내는 낮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걸치면 그냥 가다 식당들 들어가서 먹기도 해요. 딱 먹어요. 그러면 둘이 평가를 합니다. 맛없다. 그럼 저희가 하는 말이 뭘까요? 다음에 오지 말자. 그러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몇 달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럼 맛있는 가게는 맛있다. 여기 또 오자. 애들 데리고 오자. 또 가죠. 그럼 다음에 가다 보면 그 가게는 나중에 저희가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니까요. 저는 교회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이상하다. 가지 말자. 그런데 이런 일은 현실에 벌어지지 않죠. 어떻게 교회를 옮겨? 어떻게 딴 교회를 가? 아니 식당 하나 찾으려고는 몇십 군데를 알아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는 그냥 갑니다. 그냥 앉아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맛있으니까 가겠지. 맛있으니까 계속 가겠지 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아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거짓 선생이든 그 거짓 선생과 함께 가는 사람이든 전부 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발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십시다. 발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등장하는 사람은 발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주변 국가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인데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졌거든요. 이대로 오면 우리나라를 치명타를 입히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의 선지자 발람에게 자신들의 부하를 보냅니다.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이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안 갑니다. 저는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발락이 이번엔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더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발람은 거기에 넘어집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내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있지만 내 눈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고민들, 그리고 내 눈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더 큰 이득 때문에 이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첫 번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발락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답을 들었거든요. 가지 마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갈까요? 가지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이 기도가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제가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을 내가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다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기도로, 이 새치어로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기도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저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응답해 준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준다라는 식입니다. 마치 기도의 공식이 있고 이 공식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내가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발람도 보시란 말입니다. 발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래, 발람아, 가라. 발락을 따라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발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락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더 큰 액수의 앞에 발람이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그럼 발람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기도 응답이 됐어. 이거 봐라, 야. 기도하니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 봐라. 야, 기도하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거 봐라. 야, 기도하니까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이렇게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 봐라. 대단하지? 그런데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발람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소나귀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에겐 건강이 저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돈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내 사업의 형통함이 저주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나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발람을 죽이려고. 근데 나귀가 그걸 봅니다. 안 가려고 해요. 발람이 엄청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도 나귀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틉니다. 한 번 더 두드려 팹니다. 나귀가 또 방향을 틉니다. 총 3번.
그러다 나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발람아, 넌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안 보이냐? 내가 너 살려준 거야. 내가 너.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눈을 떠보니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것이죠. 민수기 22장의 내용은 우리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발람이 지금 나귀가 보는 것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12절에서 말한 이성 없는 짐승, 존, 똥 싸는 기계, 그것일 뿐입니다. 그에게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비판하시죠. 야, 이 똥 싸는 기계야. 야, 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는 녀석아.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 지금 뭐하고 사냐? 뭐하고 살아? 어떻습니까? 대단한 비방이죠. 그런데 이 비방이 발람으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이렇게 말하지요. 미친 행동이다. 오늘의 본문에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16절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발람이 하던 짓은 미친 짓거리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돈 벌려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건강해지려고 다니는 것, 그건 미친 짓거리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요? 제가 볼 때 이 시대 한국 개신교는 미쳤거든요. 한국 개신교는 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갑자기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뉴라이트가 득세를 하면서 그들의 시위 장면들마다 빠지지 않고 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이건 왜 흔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자들 같아요. 미친놈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 미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날선 비판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 그 당시부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저한테 동일하게 했던 말이, 목사님, 젊어서 그런가 너무 날이 서 있어. 목사님, 젊은 활기는 알겠는데 죽여. 저기 분당에 저 목사님처럼 좀 유순하게 설교해봐. 저기 어디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좀 부드럽게 설교해봐. 그 말이 뭡니까? 비방하지 마. 비판하지 마. 날 서 있지 마.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썩은 걸 보고 썩지 않았다 말합니까? 어떻게 더러운 걸 보고 더럽지 않다 말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있는 척하는 똥 싸는 기계일 뿐입니다. 나 뭘 먹고 살까? 야, 돈 벌었다. 소고기 구워 먹자. 야, 나 돈 벌었다. 대박이다. 나 땀은 안 흘리고 돈 많이 벌고 싶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 굴릴까? 요 따위 더러운 생각들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와서 기도하죠. 주여,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설교 잘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비판적인 설교를 한 게 10년입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미쳤습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미친 척 했었는데 이젠 진짜 미쳤습니다. 어디 법원의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릅니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망이를 들고 어떻게 판사 나오라고, 내가 죽이겠노라고 뛰어다닙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저나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왜요? 비방 안 했으니까. 입을 다물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됐어. 나 그 시끄럽고 어지러운 얘기들 안 해.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이상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귀찮아지니까 절대 달라붙어서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이 시대가 책망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권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책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의 세대와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요. 내가 몇만 원 못 받는 거는 막 고소고발을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그러지는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저출산 위기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안 낳냐?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은 이겁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값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일본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합니다. 일본은 저금리거든요. 금리가 정말 싸요. 맘먹으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니까요. 제로라니까요. 이자가 제로예요. 돈을 내가 빌렸는데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구도 결혼하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니요. 이 선진국들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다 취업했어요. 그럼 왜 애 안 납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럼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 되죠? 내 문제 아니지. 어떻습니까? 한국과 다를까요? 한국은 8년 후의 일본, 때로는 10년 후의 일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생각합니다.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지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아싸라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진리가 뭐냐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그냥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고 하하하호호 하다 집에 오는 게 좋지. 그게 교회 생활이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비방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썩었으면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한국 개신교가 어그러졌으면 강단에서 목이 찢어져라 외쳐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유 없는 비방과 달리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비방이 있다는 것을 대립시켰습니다. 그 예시로 김구 선생님을 들었죠. 김구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업무실 뒤에 자필로 적어놓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답설 아중거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김구 선생님이 지은 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친필로 쓴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다른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아무것도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걸어갈 땐 더 주의 깊게 똑바로 걸어가란 말입니다. 왜요? 내가 걸어간 게 길인 줄 알고 다음 사람이 걸어오니까.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가 회복해야 되는 정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 성도들의 유일한 관심은 납니다.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좀 더 나아가서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강남의 아파트 한번 가져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외제차 한번 끌어볼까? 요 따위 생각밖에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챙기는 거라고는 나와 내 가족,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 공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헐벗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환대법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까? 나그네 환대법을 안 지켰으니까. 오로지 내 뱃속에 소고기를 얼마나 집어넣을까 요 따위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한국 개신교가 미쳐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미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지럽게 걸었기에 다음 세대가 미칠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땐 여전히 태반이 관심 없습니다. 내일 아니야. 내일 아니야. 나는 신앙인인데 저 소수의 문제야, 소수. 그게 아닙니다. 거짓 선생은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의 점과 흠이 여러분들을 이미 거짓 선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화 버전일 뿐, 시간 문제일 뿐, 지금 작금의 한국 개신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입니다. 우리에게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를 배워가는 내내 여러분 이것을 그들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